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깊숙이 갇혀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음부에까지 이르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으되 영원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아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꿈과 소원을 바꾸어 주셔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영적 자원으로 공급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이 뭐죠? 본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아벨로부터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아내인 사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빼보세요. 성경에서. 그래서 13절과 16절이 없다고 치면 12절에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연결이 잘 되지요. 12절에서 17절로 가면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쭉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럴 때 있죠. 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쭉 하시다가 하던 말을 중단하고 그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중단했던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를 빠뜨렸거나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서 지금 쭉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쭉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앞에 있는 전체의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독특한 면이 있지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어떻고 노아는 어떻고 지금 에녹은 어떻고 쭉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따로 해서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똑같아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분의 얘기를 들으면 맞아 할 때 있죠. 어머 집사님도 맞아.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현장에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그러니까 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나도 그거 알거든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는데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잡으면 또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또 뺏길지 모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계속 맞아. 내가 본 주님, 내가 본 하나님. 아, 맞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서로 확인하죠. 아, 그렇구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내가 만난 그분 맞구나. 다 똑같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다 개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점이에요. 다 같은 거 바로. 그게 뭐냐? 그걸 제가 설명으로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제목이 뭐예요? 본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본향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 안에 나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먼저 지금 13절과 14절의 본문의 해석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이런 주석을 보니까 원문에 있는 이야기를 다 설교를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좀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동사로 바꾸었기 때문에 문장이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걸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썩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번역을 사역이라고 해요. 들어보시면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해석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이 알았고 확신했고 환호했고 고백했던 그 약속들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그 약속들에서 멀게 예외 없이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그들이 본향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해석한 이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용을 할 때는 지금 개역개정에 있는 본문 성경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맨 앞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자꾸 하는 말 있죠. 성경을 그냥 읽지 마라. 만약에 요 13절 9절을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더니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이러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로? 꽝이죠.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못 받았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요. 꽝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지금 성경에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죽음이 교환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죽음이. 그런데 그 결과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살기를 원할까요? 죽기를 원할까요?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 죽기를 원한다면 지금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여기가 낫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 속담도 있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언제? 지금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좋아요. 근데 죽고 나면요, 죽은 게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해되셔야 돼요. 지금은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맨날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어도 훨씬 더 좋고 죽어있어도 훨씬 더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있어요 그런 게. 엉망진창이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모순이죠. 원래 기독교 진리 안에는 이런 모순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모순은 틀린 거지요. 근데 틀린 방식으로밖에 진술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옳은 것과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도 모자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역설이죠.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죠. 나 너 사랑해. 그래서 나 죽어도 좋아. 그럼 죽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를 이 세상에 있는 단어와 무엇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죽어도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표현될 수 없는 그 극치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역설을 쓴다고요. 역설은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죽음을 맞바꿨다. 그러니까 딱 그 얘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하, 그 믿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네. 접근 금지네. 저 믿음은 가지면 죽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걸로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싫고 가장 손해대주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놈의 믿음이라는 게 뭔데? 죽음과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믿음과 죽음을 맞교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손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선택했다. 이 말은 죽었다에 우리가 마음이 꽂혀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단순히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만 딱 듣고 보면 뭐예요? 죽음은 나쁜 거야.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은 내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음하고 맞바뀌어졌대. 어허, 가지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는 죽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한 단계 넘어서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죽음하고 바꿔? 이야, 죽음하고 바꿀 정도면 이거는 대단한 거네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뭘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온 얘기가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런 거 같이 광야예요, 광야. 딱 치는 거예요. 아무나 못 오게. 그래서 호기심을 대충 이렇게 호기심으로 가졌던 사람도 뭐야? 죽음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야. 믿음. 그래서 딱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뭐라고요? 약속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 내용만 본다면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참 허무한 것이었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우리는 앞에 본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약속을 받았고 그 성취를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어요. 누렸는데 지금 사도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사실은 사라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여겼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서 아니다. 사라도 그렇게 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벌레 먹은 사과와 같은 그런 쪼가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순전한 믿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여기서 또 뒤집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도가 한 이야기들을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말 본문에서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그것들이 뭘까요? 여기서 그것들이 뭘까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언문 배우셨잖아요. 언문.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잡것들이에요? 뭐예요? 그것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국어를 갖고 얘기하자고. 국어 가지고. 그것들 하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이거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하면 어떤 것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복수니까 여러 개의 뭐를 지금 대신 써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복수로 나온 게? 그럼 이 사람들을 그것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들 아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사람들이지 그것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딱 눈치를 잡죠. 바로 앞에 있는 것 중에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 믿음, 약속, 명사 이렇게 세 개인데, 그러니까 그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뭔 거예요? 약속들 여러 개인 거죠. 그 번역이 약속들인 겁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다 뭐였어요? 달랐다고요. 그래서 약속들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들을 보고 멀리서 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으면 보세요.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였으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동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 환영했다, 또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지금 다 동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본문이 잘 안 드러나요. 이게 원래 동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말이에요. 뭐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성격들을 약속을 어떤 것인지를 수식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번역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그들이 보았고, 이때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보아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았다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확신했고 환호했고 고백했던 그 약속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이 그 약속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확신했대요. 확신하고 있는 약속, 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환호하는 약속, 확 받아들이고요, 기뻐하고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환호하는 약속, 또 고백했던 약속. 이거 신앙으로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약속 받았는데 이 약속 사실이야, 이렇게 했던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내가 열심히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믿는 일을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거를 주님은 아실 거야.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 나 믿어. 이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들이에요. 이러한 약속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알고 확신하고 환영하고 고백했던 이러한 약속들이 죽는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경험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헛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잘못 살은 것 같이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들, 여기서 죽었다라고 했는데요, 일부러 이 죽었다는 단어를, 원래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지 죽은 걸 말하거든요. 살고 죽고. 그럼 그냥 그 단어를 쓰면 돼요. 근데 그 단어 앞에다가 접도를 붙여서 합성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죽는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데 합성어를 만들었어요. 영어의 프롬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접도를 앞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프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로부터 분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분리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단지 살았다 죽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망했다 흥했다,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요? 분리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가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더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죽으면 끝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이 세상에 있는 불행의 총합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죽음을 통해서 사도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다? 분리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사도는 분명히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성취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어 있으나 죽은 것 같은, 병든 것 같은, 또 쪼가리 같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생애는 그 약속들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변증법 아시죠? 변증법이 뭐죠? 예, 정반합. 그래서 태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 둘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아이죠. 아빠랑 엄마랑 원래 반대잖아요. 근데 아이가 나서 훌륭한 아이가 되잖아요. 이게 저도 아멘입니다. 이게 변증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 그 아이가 또 다른 반을 만나서 또 아이를 낳으면 더 훌륭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들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 이게 정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근데 그들은 그 약속들에서 멀리 있었고 그대로 죽었다.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결론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고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에서부터 멀리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 같았던 그 성취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루어는 졌는데 마지막 날 이루어질 거에 비하면 그것은 예고편도 안 돼요. 영화는 예고편이 다죠.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야. 맛보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취를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로 만족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과 14절의 시제가 달라요. 이 13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과거형으로. 근데 14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시제가 지금 무슨 형이에요? 시제가. 이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에녹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사건들을 뛰어넘어서 현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뭐라고요? 본향을 찾는데요. 이 본향이 앞에서 나왔던 약속들이죠, 사실은.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는 동안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저 그거로 만족 못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사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는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저 기다릴래요. 이런 거예요. 잔칫날 음식을 막 준비를 하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전 부치고 이런 거 할 때 냅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맛있는 걸 했을 때 못 먹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음식들, 이 세상에서 맛보는 이런 것들은 진짜 하늘나라에서 맛볼 것에 비하면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만큼만 먹는 거예요. 최소한 살 만큼만 먹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또 다 먹고 나서 또 먹을 배가 있는 거 말고, 그거 먹을 배 또 있기로 하는 거 말고, 딱 정해졌다고 치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만 먹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마지막 날에 순전하며 완전한 그 신령한 것으로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이 지혜롭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말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약속들과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가 이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 옮겨져 갔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사는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살거나 잘 살거나 성공하는 정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제국의 영광을 누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목적이보다 저기를 바라보게 하려는 거다. 뭐예요? 영원한 도성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본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가를 펼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세울 수 없다고요.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거를 전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4절에 뒤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가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장차 올 도성. 여기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바로 그 영원한 도성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맛보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런 고난들은 스스로 당하신 고난이거든요. 왜 그랬겠는가? 끝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가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다. 얘기했어요, 앞에서. 많다. 근데 그건 뭐다? 떡고물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가 나이도 다 먹어서 경수가 끊기고 생리가 끊겼던 이 사라가 처녀처럼 임신할 수 있었던 일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가시 같았던 이스마엘을 발로 뻥 차서 그 내쫓을 때의 그 시원함으로 아주 통쾌했던 사라, 그 통쾌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힘이 없는, 제한받지 않는 그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을 쌓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영원한 도성의 궁극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기독교의 신비와 기독교의 참다운 능력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놓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어떻게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과 바꿨다는 거예요. 어리석어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구원의 은혜와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의 무한대의 확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영광의 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요, 맨날 혼란 속에서 살다가 가요.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게 진짜인가, 저게 가짜인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방학이 와요. 긴 겨울방학이 온다고요. 언제 시험이 끝날 것 같은가, 언제 레포트가 끝날 것 같은가 하지만 방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원리들과 파편들이 나타나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학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개학이 있는 방학이 아니라 개학이 없는 방학을 말하는 거죠. 퇴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그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얻는 모든 성취와 기쁨을 능가하는 모든 것들의 만족과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꿈이 학자가 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지식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그리고 거기다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못된 왕비처럼 아름다움이 소원이라면 여러분들은 거울 앞에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가? 근데 또 이게 몸이 죽을 수 없는 몸이 아니어서 그냥 또 뭐 죽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나르시스죠? 나르시스인가요? 네, 나르시스와 같이, 나르시스는 빠져 죽잖아요. 너무 이뻐서 달려들어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안 죽는 거예요. 그걸 꼬르륵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날은 더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저 남자 형제들은 이 몸짱, 이야 이거는 뭐 조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있고 그 모든 그것에 성취되어질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뭐라고요?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유 구문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 뒤에 외국인과 같이 뭐 이렇게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한 것은 본향을 찾는 자, 즉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약속들의 완성을 받을 수 없었다?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이들의 신분이 뭐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곡으로 피서를 갔어요. 예? 근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맨 처음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냉장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배달돼요? 피서지로 배달되겠어요? 집으로 배달되겠어요? 집으로 배달되잖아요. 계곡에다가 수박을 담가서 꺼내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 시원함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냉동된 수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으로 배달됐다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딱 하나밖에 냉장고가. 그러니까 그 시원한 냉장고에 그것을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곡물에 담겨진 수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냉장고가 집으로 배달됐다는 얘기를 듣고 피서지를 떠나 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의 성취를 완전히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근데 나는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런 진리들이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그네로 번역되었지만 조금 더 실감나게 한다면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손님이라고요. 손님. 잠깐 피서지에 우리가 와서 한 번 이 예배당 나온 거예요. 오늘. 평생 있는 게. 진짜 우리의 완전한 그 하나님 영원한 도성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날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맛보기로서 이런 그림자적인 것들은 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었고 만족하려고 하는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좋을 때도 완전한 만족이 되지는 않아요. 비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지금 내가 그토록 소원하였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됐다라고 할 것도 아니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큰 소망을 향하여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무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마라. 너무 좋다고 차고해지거나 만족하고 이거면 됐어요 하지도 마라. 너희들 스스로를 제한하지도 말고 너희들 스스로를 비관하지도 마라.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영원한 것, 지금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무엇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 때 제가 처음으로 동영상을 써보는 것 같아요.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오늘 설교와 여러분들이 연결지어 보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잠깐 코멘트하고 불을 꺼주시네요. 소리가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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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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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저 아이가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실상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저 아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놀라운 약속의 성취들이 보이잖아요. 저기서 만족하면 될까요? 저렇게 저 노래를 부르고 선교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것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약속의 성취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 아이는 제 약속에 있습니다. 몇 개의 곡을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눈이 띄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한된 몇 개의 노래, 훈련되어진 그 노래가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나의 목소리와 눈과 두 팔과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놓치면 현세적이고 기복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 하더라도 크리스토퍼 같은 이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 아이가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외우고 있는 그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 박자를 따라가고 있는, 틀리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내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모든 형식과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완벽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바로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외국인과 손님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마치 이게 내 고향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 저 크리스토퍼라는 저 아이와 같이 그 자폐증에 걸려있는 이것이, 그래서 자폐증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저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 우리의 이 외국인의 인생에 하나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소망되어 주셔서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